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 부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이 약속 어음의 증서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날짜와 또 시간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 증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면 이제 그 증서에 임무를 다하게 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부도수표가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이제 그 효력은 맞춰지게 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의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 문서인 바로 구약의 율법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며 그들에게 읽으시고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내가 왔노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짚어주시죠.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옛 것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당신을 지칭하신 것이고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바로 누구나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에요. 과연 새 부대가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새 시대, 새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는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앞에 지명을 많이 씁니다.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이 막달라는 동네 지명 이름이에요. 저 갈릴리 가버나움하고 티베리아스 사이에 있는 막달라. 그리고 세베대 아들 했을 때는 이 세베대는 또 아버지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 아니는 어느 동네의 누구라고 하는데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꽤 떨어진 곳입니다. 실제 한 6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가버나움, 뭐 거라사, 벳세다 그러면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살던 이곳은 여러분 당인리 그러면 당연히 어딘지 알고요. 망성리 그러면 망성리가 어딘지 쉽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살지 않은 분들은 망남리, 망성리, 당인리 어딘지 잘 몰라요. 저도 늘 동부 서부길이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동부인지 어느 길이 서부인지 자꾸 헷갈려요. 전망이 좋은 곳이 서부길 아닌가요? 맞습니까? 예, 당연히 맞췄군요. 2분의 1인데 그냥 뭐 동북길로 갑니다, 서북길로 갑니다로 얘기하면 그게 순간 어딘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지명을 알면 조금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주 활동 무대인데 가버나움과 벳세다, 거라사, 또 막달라 이런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셔요. 왜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제자를 세우고 사역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은요 이미 약속음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이 누가복음 5장과 4장에 관련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갈릴리는 매우 변방이었습니다. 중심지가 아니고 못 살고 힘든 동네였어요. 바로 가장 낮고 험하고 그곳에 흑암이었던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사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건, 또 나사렛 성장하고 갈릴리 호수 동네 사역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주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왜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해변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삶의 터전이었고요. 또한 그곳에는 세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세관원 레이 마태가 그곳에서 세관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에요. 자, 먼저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전문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그날따라 밤새 허탕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깊은 데로 다시 가서 내가 말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셔요. 이때 어부들이 반박합니다. 밤새 우리가 노력했으나 잡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전문 어부라는 거죠. 대충 가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경험과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지나왔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안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밤새서 허탕을 쳤는데 될 리가 없겠지만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왕창 잡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어부들은요, 그곳에 반드시 물고기가 없습니다. 밤새 허탕을 친 곳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 지식이고 전문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과거의 지혜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전문 분야, 과거의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옛 경험, 옛 것을 붙잡지 말고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을 받고 따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복이었어요. 이삭은 극심한 가뭄 속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늘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은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애굽 가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지역,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니 이곳에 머물며 농사를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눈에는 자기가 떠난 가나안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똑같이 극심한 가뭄 지역이에요. 자기 이성의 눈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른 나라입니다. 유대민족이 아닌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떤 선지자에게 요청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거라고 명령합니다. 반신반의한 이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의 몸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저 혼자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도 몰라요.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안 섬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고 죽는 거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죽음 이후에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 새 부대로 거듭나서 변화된 주의 제자, 복의 복을 누리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0, 90이 돼도요, 두 다리가 썽썽하면 이렇게 주의 존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면 이곳에 오고 싶어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건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아침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면 단골로 나오는 게 의사, 한의사, 체조 강사, 영양학자들에서 죄다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고혈압, 당뇨, 혈압, 관절, 치매, 각종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쫙 선전합니다. 이렇게 체조하십시오. 저렇게 체조하십시오. 뭐 이게 낫습니다. 저게 낫습니다. 관절에 콘드로이친이 좋습니다. 별의별 걸 다 소개해요. 그렇게 한참 소개할 때 다른 채널을 딱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이 딱 나오면 거기서 반드시 콘드로이친을 팔고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오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오이가 없지? 어느 프로에서 오이가 암을 예방하는 채소라고 해서 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은 당근이 없어요. 어느 날은 토마토 주스까지 동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건강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신방 가다가 담이 걸렸습니다. 담이 걸려가지고 경희 한의원, 가락동에 있는 경희 한의원을 들어갔어요. 침을 맞는데 인적사항을 적으니까 이제 완도에서 왔다고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완도의 노르딕 워킹이 유명하다는데 해양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경험하지 않을 때요. 아니요.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서울에 갈 일이 있다가 그 한의원 근처에 가서 그 한의원을 가서 또 한번 침을 맞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완도에 지난 여름에 다녀가셨대. 그 해양치유센터를 보시고 의사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 건강에 집착합니까? 모두 아프니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우긴 사람도요, 50대가 지나면 각종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해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라고 이 땅에 오셨고요. 육신의 질병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도 약속 어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삐딱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아야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아픈데 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냐? 기도하면 낫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이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죽고 사는 병을 의사가 완벽하게 다 고쳐요? 의사도 병으로 죽습니다.
의사도 치매 걸리고요. 의사도 암에 걸려요. 의사도 원인 모를 불치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질병을 의사가 고친다는 거 거짓이에요. 자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접시에도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중병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나병 환자가, 한센병자가,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라. 할렐루야. 바로 고쳐졌습니다. 5장 17절에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는 뭡니까? 몸을 쓰지 못해요. 몸을 쓰지 못하는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언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오직 예수님께서만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죄와 관련되어서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나와요. 모든 병이 다 죄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병들은 죄와도 관련돼 있어요. 또 많은 질병들도 우리 알다시피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습관 때문에 오는 질병도 꽤 많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잘못된 자세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본문에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줌으로 그가 죄를 고침받고 두 번째는 그 육신에 뒤틀린 것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 불도 내리게 하고 이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쳤지만 그들은 죄사함을 베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죄사함의 능력도 병 고침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자 극도로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쳐요. 5장 21절에. 그 말은 죄사함 자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죄사함을 선포했다라면 역으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추워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거기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서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죄사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만 보더라도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듯이 또 인정하지 않듯이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예로 죄성을 가진, 죽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팩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요, 새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것 없이 어부로 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시대를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은총을 보게 된 거예요. 민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세관이었던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자로 잡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게 된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경험, 묵은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 부도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5장 11절.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또 28절을 읽어보십시다. 28절. 28절은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살 길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양다리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구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새 부대로 늘 거듭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